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풍기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은 자를 위하여 지정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내리거나 만난이 그들의 얼굴을 씻으며 그들이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겨울을 피하시며 명하여 지하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며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정먹지 아니하면 칼에 당하며 빛이 없이 죽을 것이다.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굶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산과 하늘을 막으며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면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강하게로 이끌어내사 덮지 않고 늙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으니 붉은 뒤에 상에 차 있으니 가신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무명함을 인하여 질병을 도망하나 계속 잠을 얻으니 그 스스로 질병에 맞으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간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마음으로 인생이 자기 것을 들어가는 줄을 사모하지 말지어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 누가 그와 같이 경험을 베풀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기뻐할지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느니라. 그 일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 없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일을 기억할 수 없으시나.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서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와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이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삶에 거치시며 바람이 할때 가르치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의 빛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며 무엇을 명하게 하사 때를 정치하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폭우를 표시하고 육주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욥에 대한 엘리후의 충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후가 욥을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욥으로 행해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모르느냐에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성경에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욥에 대한 그 충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신원해 주신다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관적으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아니다, 나는 죄진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자기 의를 강하게 주장하게 되므로 결국 엘리후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 와서는 그 엘리후가 하나님에 관해서 욥에게 아주 마음이 따뜻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놈은 악하게 사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욥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 와서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의롭게 사는 사람, 참으로 욥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너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왕과 함께 존귀하게 할 것이다. 왕과 함께 앉혀서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대가가 없다. 그래가지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도무지 삶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다만 교회 나오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같구나. 그럴 뿐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교회만 나오는 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삽니다. 예수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라면 그걸 거듭나다라고 그러죠. 거듭나지 않았다라면 어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왕과 함께 앉혀서 존귀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 잘못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다. 깨달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면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시나니 돌이키게 하신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셔요. 근데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버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11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면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서 교훈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할 때에 바로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며, 이 12절에 와서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호세아 성경에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와서는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의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쯤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궁극해 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을 살진 것이 되었느니라.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귀한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자를 신원해 주신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생기는 거.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구나. 늘 욥은 심한 그 고난 속에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태어날 때에 죽었더라며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며 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충고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소망적인 얘기를 엘리후가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그러니 이제는 악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17절 이제 18절의 말씀 보면 이제 악인이 받을 벌을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의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의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지금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함을 받았으면 다른 것들을 다 버리라는 그 얘기예요.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인간이 대속함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소용이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와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20절에 이런 얘기하죠. 너는 밤 곧 인생의 자기 곳에 제함을 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이 얘기는 죽기를 사모하지 말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생명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기를 사모하지 마거라. 22절에 와서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셨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혹 너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이 너에게 불의를 행했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얘기, 큰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지금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 욥을 놓고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욥은 도구예요. 그래서 욥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욥은 왜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임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그 고난에 대해서 죄라고 욥을 닦아세운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지금 욥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큰 일이 뭐냐? 마귀가 하나님한테 말한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줌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복을 걷어보셔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라는 얘기. 이게 오늘날까지 유효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해서 그 복을 받으려고 나왔다라면 마귀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 나왔다가. 만약에 교회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몇만 원씩 몇천만 원씩 돈을 팡팡 주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교회 나가도 하나님 복을 안 주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럼 네 욥에게 복을 걷어봐라. 그래서 마귀가 욥이 복을 다 걷어버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이 그 복을 다 걷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안 믿는다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근데 다 걷어버렸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를 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자기 생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귀한 충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치우치지 마거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쓴 내용인데, 이 마귀의 그 깊은 그 음모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어찌 마귀의 깊은 것을 알고 있겠어요? 심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 마귀를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관건적인 데 가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쉽게 포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단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지키느라고 구별된 삶을 사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참신을 섬긴다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이단보다도 못해. 이단들은 피가림을 안 한다고 닝결 수혈도 안 하고 또는 군 복무도 안 하고 아무튼 이단들이 그 모습 보게 되면 되게 틀린 것을 믿으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 몰라. 강력하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날도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요. 예배를 안 해.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래요. 왜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몰라요. 1년에 52주 이번 주 예배 못하면 다음 주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겠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빼먹는 것은 밥 빼먹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고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처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빼먹어. 심각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뭘 믿는데?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여유 시간 있으면 나와서 섬기는 척 하다가 세상 일이 바쁘게 돼 아예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는 게 최우선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그리 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지금 큰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끝으로 그래서 엘리후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간은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마는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욥이 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찾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셔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 찬양하는 일은 내가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게고 내가 아파도 해야 되고 즐거워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식 열을 다 잃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재산을 다 잃었다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하나님이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만큼 크신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고개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엘리후가 분명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크시니라고 표현하는 그 어느 만큼 크냐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세계도 인간은 지금 몰라요. 어느 만큼 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 큰지 모르는데 어찌 그 조물주의 크심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음을 여기서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이 말 속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성경이 있지 아니하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뭘 믿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교회 가는 사람 놓고 어디로 가오? 저기로 가오. 거기 어디야? 뭐 교회요. 교회가 뭐하오? 그럼 할 수 없어. 우리 목사님 믿는 걸 믿소. 목사님 뭐 믿는데 모르겠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 거의 다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성경을 뭐 하려 가지고 있는지 집에서가 읽지도 않고 예배 드리려 갖고 오지도 않고 그건 장식품이 되어버렸어. 러시아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러시아가 10월 혁명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 하나가 러시아는 정교회로서 크게 클레무리 궁도 그게 예배당 자리예요.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그 중앙에는 금으로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휘황찬란했습니다. 금으로 성경 만들어 놨으니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지를 않았어요. 형식주의에 다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레닌을 통해서 10월 혁명에 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성경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신비하냐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에 되어 비를 이루고. 얼마나 표현을 아름답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서 올리시고 이 물이라는 게 안개가 되면 둥둥둥둥 뜹니다. 그것이 쭉 올라가서 구름을 이루어 가지고 또 다시 인간에게 빌려 줍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가늘게 이끌어서 수증기, 안개, 그리고 29절의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너가 능히 깨달으랴. 이 우주의 음성이 있어요. 우주의 음성, 소리가, 자연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인간은 듣고 알지를 못하고 또 우리 귀에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소리가 있긴 있는데 소리가 엄청 큰 소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인간이 들으면 인간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청각을 그렇게 비장한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엄청난 비장한 소리를 우리 인간은 못 듣고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내가 못 듣는다 해서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에 무식한 자가 됩니다. 지구가 뭔 소리가 있어?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리는 저도 나이 먹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린애들이 듣는 소리와 노인들이 듣는 소리가 다릅니다. 청각이 틀려요. 애들이 듣는 소리를 어른들이 못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날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걸 성경이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서 자다가 깨어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나 너가 부른 거 아니야. 가 자거라. 가서 또 오고. 그때 엘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구나. 듣는 소리 청각 그 주파수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다 해서 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엘리후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 하나님의 그 우주계에서 나는 소리,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오르시며 바다 밑도 가르우시며 이런 것을 만민의 징벌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자연계를 통해서 벌도 내리시고 또는 식물도 주시고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포부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시느니라. 엘리후가 자연계, 우주계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욥에게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어떻게 알 거냐?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인간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성경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고 준 거지 집에 갖다 놓으라고 준 게 아니고 성경 가위에 먼지가 새뽀얗게 않도록 손 한 번 가지도 않고 교회 들고도 오지 아니하고 장식품으로 똥대에 얹어 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면 러시아가 망하듯이 하나님 모르면 망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성경에 닳도록 성경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